자, 시인과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내가 시인해야 나중에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세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하면 멀리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부인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성도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하고 싶은데 부인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며 믿음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어요. 이제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결박하고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겠지요. 산헤드린은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공회원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등 해서 70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의 성격으로 따진다면 1심 재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재판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1심 재판이잖아요. 1심 재판의 결과는 이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간혹 2심에서 뒤집히는 예도 있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은 결박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셨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밤에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곧 그들은 이 날을 잡고 정보를 공유해서 미리 다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방적인 거예요.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짜고 치는 것이고 이미 거짓 증인까지 다 준비시킨 상태였어요. 하지만 급조한 탓인지 증인들 간에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56절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신빙성이 없는 말은 무고죄로 죄를 물어야 할 정도입니다. 주님은 즉시 무죄 방면돼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놓아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해요. 61절 하반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러니까 지금껏 침묵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고 말씀을 하셨어요.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처음으로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을 시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을 시인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저 초대교회 시절에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죠. 자, 그가 어느 날 잡혔고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총독은 신문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요.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걸어나갈 수 있고 이후 조용히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에 폴리캅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만 섬겼습니다. 지금껏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잊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담담하게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로 십자가를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대신 그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들 쾌재를 불렀겠죠. 건수를 잡았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즉시 쇼를 해요. 63절 이하 말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준비된 퍼포먼스죠.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자기 옷을 찢을 때입니까?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을 찢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옷을 찢으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짠 것처럼 그 밑에 있던 공회의원들 또 그 하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분개하는 거예요. 64절 하반절 이하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모든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1심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99% 십자가 확정이죠. 아직 로마 총독의 법정이 남았지만 신성 모독죄로 밀어붙일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자기 한마디 시인으로 인해서 이런 현장,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 아셨지만 응하신 거예요. 왜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해야 성도가 되고 시인해야 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떳떳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공회에서 생긴 일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신문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실 때 그 모든 광경을 저 뒤에서 베드로가 지켜봤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저희 14장 29절 이하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자 어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가는데 한 여종이 기웃거리더니 베드로를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67절에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자,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부인해요. 68절에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딴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전 주님을 지키겠다는 기세가 여종의 지금 말 몇 마디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리까지 옮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다시 확신하고 쫓아와서 소리쳐요. 69절에서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이번에는 주변에 대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시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70절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역정을 내고 손살에 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도 차츰 언성을 높여가면서 갈수록 더 센 말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종은 어떻게 베드로를 아는 걸까요?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또 어떻게 알아서 그를 향하여 그 도당이라 하고 지목했을까요? 추정해 본다면 이들은 며칠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 중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오비영이어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자 그들은 한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버린 김에 이제는 주님을 매도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 제자를 발견하고 신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마치 호떡집의 호떡처럼 너무 쉽게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어렵게 시인해놓고 너무 쉽게 부인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한 애써 주신 믿음을 금세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 또한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초적인 죄성이 그 속에,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마음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지만 한순간에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죄된 우리의 근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죠. 이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던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더 신뢰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겠구나,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짐은, 사람의 다짐은 호떡집의 호떡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끝까지 잘 믿을 가능성,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것이 나의 한순간의 감정이고 결단이라면 그것이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체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인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믿음은 두터워야 돼요. 곧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잡혔고 서슬퍼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처럼 다시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왜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두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터운 믿음으로 부인이 아니라 늘 시인하며 뒤집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인과 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그로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슬피 우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은 두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얇으면 쉽게 찢어지고 뒤집어져요. 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은 두터워져서 결코 악한 것 앞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뒤집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